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고 말씀을 따라갈 때 인본주의 불신앙하지 않고 내가 앞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챙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오늘 하루 이 오후에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깨닫고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도 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정말 연약한 자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래간만에 예배드리는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옵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후에 내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송 안 해도 돼요.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세계대학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세계대학수련회 다녀온 우리 김준호, 박지훈, 이만준. 이제 준호는 대학교 4학년에 올라가고 지훈이는 이제 3학년에 올라가나? 3학년 올라가지 지훈이? 맞아? 벌써 3학년 올라가는 거야? 아유, 저 초등 5학년 때인가 그때 본 게 얼마 전인데 완준이가 이번에 또 신입생으로 들어가고 이 아들이 대학생에 다녀왔는데 함께 포럼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끝나면 동주가 일본에 놀러 가지 않고 현장 캠프하고 왔어요. 거기서 전도, 선교하고 온 것 같아요. 여자 꼬시러 간 게 아니고 거기서 현장 보고 온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래서 세계대학수련회 다녀온 3명과 또 일본 현장 캠프 다녀온 우리 동주 다 대학생들인데 이들이 또 이 4명이 내일 그대로 또 아티스트 게더링이라고 문화사역자, 찬양사역자 예술가들이 모이는 딱 300명만 모이는 곳인데 광주 곤지암 수양관에 가서 함께 2박 3일 동안 이제 세미나 겸 제가 보기에는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건데 아이들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20대가 한 60명, 그다음에 뭐 30대가 한 60명, 40대가 한 60명, 거의 또 골고루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우리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 회장으로 있는 뭐 성종미 사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뭐 박철순 전사님도 첫날 이렇게 찬양의 오프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녁에. 그리고 제가 아는 사역자들도 좀 많이 오고 그래서 참 좋은 만남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내일 그대로 가요. 이 아이들이 오늘 그대로 포럼합니다. 함께 포럼할 때 여러분 은혜 받기 바랍니다. 포럼 너무 잘하면 설교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자, 준호부터 나와요. 준호, 지훈이, 완준이, 그 다음에 일본의 현장 캠프 다녀 동주 이렇게 합니다. 순서대로. 원래 어린 순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여기 있으니까 좀 색다르네요. 일단은 저희 3명의 대학생들이 그 세계대학 수련회를 같이 가는데 항상 저 혼자 갔었습니다. 좀 외롭기도 외롭었고, 근데 이번에 지훈이가 같은 방에서 있으면서 메시지도 나누고 포럼도 같이 하면서 참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계대학 수련회에서는 대학 렘넌트 25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24, 25 영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도 그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 몰랐었어가지고 가도 이 메시지를 주면은 이걸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 항상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래도 25시는 내가 알고 갈 것 같다. 딱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24시가 되어지는데 그걸 넘어선 25시 이걸 딱 붙잡고 나왔는데 저희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신입생 올라간 애도 있고 이제 휴학하고 군대 가는 친구도 있고 저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솔직히 세계대학은 대학생 말고도 고등학생도 가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던 건 저는 솔직히 가기 전에 조금 살짝의 불신앙 조금 많이 있었어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붙잡을 게 있나? 나는 그래도 그냥 강단에서 주는 말씀 붙잡는 게 더 좋은데 라도 생각을 했어가지고 가서 뭐 받을 게 있나 갔는데 확실히 대학생이다 보니까 딱 꽂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전하고 싶었던 건 이 전문성을 기르는 학생들이 다 많으니까 이제 대학생 가면은 대부분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걸 거예요. 1학년부터 이제 4학년까지 올라오면서 졸업하면 뭘 해야 될까? 내 전문성으로 과연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전공이 스포츠다 보니까는 제가 스포츠 이제 전문성을 갖는데 이제 그 사역자가 이제 집사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한번 만났었긴 했는데 그때 한 번도 안 만났으니까 저를 모르시긴 하는데 제가 갖고 있던 고민을 이제 그분도 똑같이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당시 어렸을 때 대학생 때 그걸 보니까는 저는 계속 불신앙을 하고 어떻게 될까 고민을 했지만 그분은 그 환경 속에서도 이제 기도를 계속하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나아가니까는 처음에는 태권도 선수였다가 안 되니까 그만두고 대학교 가서 전문성을 차리고 거기서도 안 되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열변하고 하니까는 길을 계속 열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나는 항상 이거 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분을 보고 나도 이번에는 기도 25시로 들어가 봐야겠다. 딱 붙잡았고 이번 남은 1년 대학교 남은 1년 동안은 조금 제가 1, 2, 3학년 때는 그 지부회 강원 지부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이번에는 저기 평일에도 조금 모임 같은 거 있으면 가서 조금 말씀도 들을 수 있으면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이제 곧 올라가는 대학생들 있나? 벌써 다 이제 민혁이는 내년에 들어갈 거고 예람이도 곧 있으면은 대학교 곧 있으면 올라가는데 저는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전문별 모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무조건 가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딱 그냥 붙잡은 말씀은 1년 남은 동안 기도로 25시 한번 들어가 보자. 제가 제일 안 돼 있는 게 기도라 가지고 솔직히 목사님한테 혼나기도 많이 했어요. 여기 너 왜 들어오면 기도부터 안 하냐 이런 말도 들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기도 안에서 한번 푹 잠겨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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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뭐 포럼을 뭐 새롭게 준비하진 않았고 그냥 거기서 했던 거 다시 할 건데 그게 저한테는 좀 많이 제일 꽂힌 그런 내용들이어서 그냥 했던 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준호 형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라는 단어가 좀 1강, 2강, 3강 중에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항상 그렇지만 기도라는 말씀을 잡았다가 또 계속 놓치고 또 다시 잡아도 계속 놓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작년에 그 뭐죠? 작년에 아니요. 송구영신 예배 그때 올렸던 기도 제목이 하루 딱 1%의 성령 충만을만 달라고 딱 그 정도만 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잡았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루 1%를 시간적으로만 계산해 보면은 그냥 15분 좀 안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 짧은 15분은
다른 거는 다 쉽게 하는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15초도 너무 길게 느껴지고 뭘 내용도 사실 강단에서 기도 제목을 여러 개를 줘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기도 너무 힘들다 이랬는데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잡았던 말씀은 모든 학업을 플랫폼으로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잡았는데 제가 음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저처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뭘 학교에서 뭐 행사가 있거나 밖에서 하든 뭘 하려고 하면은 뭐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잘 하려는 사람이랑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실력이 좀 떨어지면은 좀 고민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잡으면서 내가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뭐 실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일단 사람들이 나에게 오게 하는 내가 플랫폼이 돼서 나에게 모이게 하는 그걸 목적으로 실력을 길러야겠다라고 잡았고 그 다음에 또 일단 나에게 와도 내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전하는 그런 게 좀 아직은 안 되니까 나를 먼저 영적으로 좀 훈련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1, 2학년 때 그 여주대 지교회가 있었는데 톡방이 있었는데 그때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줌으로 지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사실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많이 도망을 다녔거든요. 뭐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지부 모임에서 다시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톡방이 다시 만들어지고 저 혼자니까 다른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랑 신입생이랑 같이 방이 파져서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좀 최대한 피하지 말고 잘 참석을 하면서 뭐 올해 군대를 가긴 하지만 갔다 와서도 좀 하면서 뭐 제자를 찾거나 그런 기도를 하면서 좀 준비를 해야겠다고 붙잡았습니다. 벌써 포럼이 끝났네요. 저 포럼도 안 짰는데. 네, 제가 붙잡은 거는 딱 1, 2, 3강 통합해서 말할 건데 1강 때 목사님이 다윗을 얘기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문화 중에 하나가 심부름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 이제 다윗이 증표를 받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그 숙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골리앗과 만나서 싸우잖아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렘넌트는 어딜 가든지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윗을 보면서 이제 골리앗과 싸울 이유를 알았고 이제 사울에게 그 답을 전하면서 골리앗에게 맞서 싸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붙잡았는데 나도 어딜 가든지 이유를 찾고 그 현장 속에서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증거하자고 1강 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2강 때는 어딨냐? 네, 2강 때는 이제 다윗이 이제 왕에서 밀려나서 쫓겨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때 압살론이 죽이려 할 때 그 옆에 장군들에게 압살론을 죽이지 말라 하고 그 저주하는 시몬에게도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다 라고 말씀 붙잡고 제가 붙잡은 것은 그치 내가 나의 의로 할 게 뭐가 있나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나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면은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어느 선가 세계복음화에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2강 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3강 때 다윗이 1천 망대를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윗은 영적 전쟁을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 정복까지 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이것을 우리 학업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냥 학업으로만 바꾸지 말고 기도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고 우주의 기운을 움직이며
공중 권세를 움직이고 땅의 권세를 움직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정도만 끝났는데 기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신공한 초월까지 역사하시는데 그 기도를 우린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약간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고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루에 제가 한 번씩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사해 여기면서 목사님이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하라고 하셨는데 깊은 호흡까지 될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려고 붙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여기 일본 형제장 캠프에 서준이라고 적어놨네요. 제가 다녀왔는데 서준이라고 적어놨네요. 일단 저는 2월 6일부터 어제까지 일본 여행 및 현장 캠프를 다녀온 한동준 랩런트라고 합니다. 사실 가기 전에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서는 왜 5박 6일이나 가냐, 엄청 길게 가냐 했는데 이왕 갈 거, 2번 갈 거 아니니까 길게 가자고 해서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저 포함해서 3명이 갔는데 그 2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저는 교회를 다니고 그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뭐 서로 같은 문화와 같은 신사 그런 것들을 봤겠지만 다른 관점으로 그러한 것들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친구들은 다니고 있지 않지만 일단 저희 3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엄청난 많은 관광객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그런 신사들 같은 거 보고 엄청 막 우와 막 놀라면서 그렇게 감탄도 막 하면서 그랬는데 저는 일단 그걸 딱 봤을 때 생각은 교회가 보이지 않구나. 제가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한 70km를 걸었어요. 엄청 많이 걸었는데 교회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하루에 한 10km 이상은 걸었는데 다리가 엄청 힘들면서도 한 10km 이상을 걸었는데 교회를 하나도 못 봤어요. 마치 또 일본에는 일본 차가 있잖아요. 일본 자동차가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가 없는 것처럼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로 교회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진을 못 봐서 되게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사실 많이 놀았어요. 많이 먹을 것도 많이 먹고 많이 놀고 일단 계획을 아예 짜고 가진 않아서 당일에 도착해서 내일 뭐 할 거냐 내일 저녁엔 또 그 다음날 뭐 할 거냐 계속 그렇게 다녔는데 사실 계획을 짜지 않아서 많이 힘들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올까봐 많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5박 6일이 좀 짧을 정도로 많이 놀고 왔고 제가 환전을 70만 원을 해갔는데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다 쓰냐 70만 원 어떻게 다 쓰냐 근데 또 어제 비행기 타기 전에 딱 지갑을 보니까 70만 원 다 어디 갔냐 70만 원 부족하다. 그만큼 많이 놀았고 또 이제 같이 한번
놀러 가면 제가 이제 다 안내할 수 있을 정도로 안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돌아다녔고, 일본어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었어 가지고 식당 같은 데 가면은 하이 하이 알겠다 알겠다 하고, 뭐 물어보면은 괜찮다 괜찮다 무조건 네 아니오만 했어요. 그런 것도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갈 텐데, 그때는 뭐 또 공부를 해서라도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못 본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후지산을 처음에 마지막 전날에 한번 보러 갔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후지산이 원래 보이는 뷰인데 못 봤고, 또 전망대가 하나 있는데 또 그날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봤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같이 가요. 감사합니다. 아니 5박 6일을 갔다 와서 도쿄를 갔다 와서 음, 오면은 다 안내해 줄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한 1년씩 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럼 되겠네. 저도 한 2년 전에 그 뉴욕 갔다 왔을 때 내가 그랬잖아요. 그 맨하탄은 내가 오시면 다 안내해 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될 거라고. 엄청 돌아다녀 가지고. 그러면 뭐 미국 뉴욕 맨하탄은 내가 안내하고 저 일본 동경은 동주가 안내하면 되겠네. 예, 내년에 다 함께 하면 되겠네. 뭐 술만 퍼마시고 온 거 아니요 혹시? 술만 퍼마시고 온 거 아니요? 어우 다행이네. 우리 아이들이 그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훈련은 이제 성장의 이제 기회이다. 그러면서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 눈이 넓어지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훈련 속에서 내가 성장되어지는데 그냥 성장이 아니라 영적 성장, 그리고 현장으로도 파송되어져서 거기서 정말 이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 어장들을 볼 수 있는 그 눈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히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 다녀온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좀 중고등학교 때의 포럼하고는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은데, 우리 완준이는 포럼 훈련을 좀 해야 돼. 왜냐하면 포럼은 메시지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잘했는데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내가 뽑아내서 은혜 받은 거 붙잡은 거 그것만 딱 얘기하면 돼요. 1강에서 2강에서 한 강에서 그것도 중요한데 메시지를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오히려 준호가 그런 포럼을 잘한 거야. 예, 포괄적으로 다 함축해서 잘했고, 우리 아이들이 다 체육, 또 음악, 또 우리 완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성장되어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또 눈을 열 수 있는 기회들이죠. 예, 감사를 드립니다. 동주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거 그래도 3시는 채워야지. 난 교회에서 4시 반에 나가면 되는데. 예? 시간 많은데 아직. 자, 우리 잠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후에 외람이도 왔고 또 동현이도 와서 저희들이 오전에 예배 못 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말씀 전해야 돼. 그치? 예람아, 말씀 들어야지. 동현아, 그치? 예배 왔는데 말씀 안 들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저놈이 몇 달에 한 번씩 교회 와도 생각은 깨 있는 것 같아. 예?
그치? 얘라 뭐 말씀드려야 되지? 저거 컸다고 대답도 안 하네 이제. 어? 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일부 찾지 마시고 제가 읽을게요. 아까 우리 준호가 얘기했는데 이번에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왔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기도의 원리는 뭐냐? (24) (25) 영원. 조금 이제 25를 알겠다. 조금 영혼의 축복을 알겠다. 준호가 얘기했는데 그냥 간단해요. 얘기한 것처럼 24시간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그 초월의 응답이 있어요. 그게 25시 응답이에요. 시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똑같은 24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나는 1시간을 더 얻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영원의 축복, 완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영원의 축복.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즉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기도가 안 되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이 어디 처음 가는 곳인데 거기 너무 낯설고 너무 몰라, 너무 두려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저기는 안전한 곳이야. 저기는 유명한 곳이야. 저기는 그래서 괜찮아. 그럼 믿음이 있으면 갑니다. 누구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럼 전혀 신뢰하지 못해.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보도 있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 괜찮은 사람이래. 그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24시, 25시 영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이 믿음의 장 안에는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래요. 다혈질도 있고요. 성격 급한 사람이 있고요. 온전한 사람도 있고 온유한 사람도 있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다 틀려요. 실패했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실수했다가 다시 돌이킨 사람도 있고. 근데 이들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말씀 밖에 있을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전부 실패의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이들이 완전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에는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종교적 기도.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미신, 무속, 이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응답이 와요. 그러면 물을 떠놓고 필고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나무에다가 필고 돌을 쌓으면서 필고 다 미신이죠. 그리고 신당을 차려놓고 할아버지 신, 장군 신, 동자 신, 선녀 신, 기도하면 응답 올까요 안 올까요?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이들이 산신령의 이름으로, 이들이 장군신의 이름으로, 귀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올까요, 안 올까요? 그들도 응답 옵니다. 화요일마다 무속 캠프 할 때 우리 무속 캠프 소장으로 계신 성경사 목사님, 무속 소장이 아니라 무속 캠프, 무속 전도하는 소장님, 우리 성경사 목사님 전에 오셨잖아요. 조그마하신 분, 귀여운 분, 연세가 65세나 되셨는데 귀여워요 지금도요. 그런데 우리 노예할 때는 카리스마 장렬입니다. 아주 그냥 법이요, 법의 대가예요. 무속의 대가고, 오히려 무속인들이 저기 뭐 이렇게 인사할 정도로 미신에게, 장군신에게, 선녀에게도 기도해도 응답 온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응답이에요? 성령의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응답이에요.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귀신의 응답이에요. 악령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돌 하나 딱 세워놓고 밤낮으로 빌어보세요. 응답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무슨 응답이요? 귀신의 응답 온다니까요. 궁금하면은 500원이 아니고, 궁금하면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귀신이 오나 안 오나? 한번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악기가 있어? 지훈아 궁금하면 해봐. 안 하겠지만 저 콘트라베이스 얼마나 커? 딱 세워놓고 밤낮으로 빌어봐. 콘트라베이스님이요, 네? 악기 연주 잘하게 해주세요. 귀신의 응답은 진짜 와요. 한 번에서는 안 되고 지극정성으로 한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을 해봐요. 그러면 그 귀신도 정성이 가득해서 이거 내 편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종교에도 우상에도 응답이 있어요. 돌에다 절에도, 나무에 절에도, 짐승에 절에도 왜 돼지 머리를 떼놓고 딱 뚝딱 해가지고 거기서 고사 지냅니까? 예? 돼지가 신은 아니지만, 예? 신에게 돼지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 입에다가 돈 꽂고, 그래서 막 드라마,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이 고민이 많았대요. 드라마, 영화 찍으면, 작품 하나 들어가면 맨날 99%가 다 돼지 머리 태가지고 고사 지내니까 이거 화낼 수도 없고, 또 이게 영화 드라마 안 되면 내가 안 해서 망했다고 또 나중에 말 들을까봐.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 그냥 돈만 내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대요. 가서 받아 바치지 않고 그냥 돈만 딱 내는 경우. 다른 사람 5만 원 낼 거 나는 한 10만 원 내고 또 하겠죠. 요즘은 그래도 많은 연예인 기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대종상 시상식이나 그런 이렇게 연말에 하는 것도 보면은 항상 그렇게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영화 배우 누구죠? 누굽니까? 황정민도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나왔지만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종교 색깔 너무 쪽에 뭐 그럴까봐. 이한이 같은 경우는 그 미드코리아 진 출신 이한이 같은 경우는 가야금 연주도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영화 1,000만 관객 넘은 그거 극한 직업 거기 나왔던 이한이 신실해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서 거기 나와가지고 간증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시상 소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너무 오지랖 아니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너무 감사하니까, 아니 너무 감사한 사람한테 감사 인사하잖아.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부모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는 왜 그런 종교인들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절에 나간 사람들 석가모니님 감사합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짜에 대고 해도 응답이 온다니까요. 마귀의 이름으로, 즉 이 귀신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 와요.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빨리 마치려고 지금 제가 다 축소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데 믿음이 갖기 전에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관하여서 알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에 이르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4, 25 영원의 축복을 언제부터냐? 구원 받는 순간부터. 이 기도는 구원으로 시작하는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 뭐 간단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했어요. 에덴 동산을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위치는 뭐냐? 아담의 위치는 뭐냐? 하와의 위치는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위치예요. 거기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무나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들이 지금 밥 먹고 졸릴 수 있는데 딱 안 졸릴 사람 2명 딱 있어요. 밥 안 먹고 온 예람이, 동현이는 이 시간 절대 안 졸려. 그치? 우린 다 밥 먹었거든? 둘은 밥 안 먹고 왔잖아. 오전 예배 못 드려가지고 자다가 아이고 시간 돼가지고 막 씻고 왔잖아. 그치? 동현이 씻고 왔어? 다행이네. 예람이는 머리까지 감고 왔대. 그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위치는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왜? 구원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 하나님을 떠납니다. 고통과 죽음이 와요. 이때부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처럼.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 3가지에 잡혀버려요.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에 잡힌 문제, 사단의 종로로 된 문제. 그래서 그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영적 상태가 마귀에게 짓눌려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아니 내 아비가 마귀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시달리는 거죠. 자기가 마귀 자녀인지 모르는데 그냥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데 망해가는데도 몰라요. 여러분이 딱 볼 때는 아, 저 사람이 잡혀 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완전 죽음의 저주 인생이구나 보이지만 그 안에 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보여요. 정신병 있는 사람에게 이 정신병자야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이는 뭐라고 하면서 칼 들고 와서 막 설칠걸요? 절대 정신병자에게 정신병자 하면 안 돼요. 칼 들고 오기 때문에.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돼요. 그 마음의 상태가 평안이 없어요.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마음이 늘 공허하고 늘 허무해요. 재미가 없어요. 허무합니다. 여러분이 한 3일만 어디 안 나가고 집에 계속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허무해지지 않을까요? 공허해지지 않을까요? 한 일주일만 그렇게 해봐요. 한 달만 그렇게 해봐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그 사람 문제 오는 거예요. 극악한 범죄자를 독방에 가둡니다. 그거 아주 무서운 형벌이에요. 사람 못 만나게 하고 말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다 자기도 모르게 외로움 오고 막 정신 문제 와요. 막 헛것이 보여요. 그 생활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육신까지 실패하며 질병에 걸리고요. 도박에 빠지고요. 심지어 막 자살하고 안 되니까
무당 찾아가고 굿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의 축복을 주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오죠. 그러면 응답 받는 자의 자격은 뭐냐?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문을 열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을 자격이 뭐냐?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할 때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가 와서 안수하고 기도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뛰어난 치유자가 와가지고 치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전에 막 신비주의 그러잖아요. 신비주의. 잘못된 신비주의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인공 되어져서 사람이 영광받아요. 옛날에 그런 게 참 많았어요. 그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르헨티나, 또 브라질, 그것도 이렇게 약간 좀 못 사는 남미 가면은 지금 거기는 캐톨릭 신앙이 90%인데 그나마 거기 막 기독교 복음이 막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순수한 기독교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막 치유. 우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갈 때도 그랬고 또 한창 이 복음이 막 일어날 때 교회가 막 일어날 때 부흥사들이 뭐 했어요? 60년, 70년, 80년대에 막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남미 못 사는 나라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 그 박혁이라는 전사도 보면 젊어요. 이제 그 친구 한 24~5 때부터 막 사역해가지고 지금 아마 30쯤 넘었을 텐데 뭐 손만 대면 막 넘어지고 막 그냥 귀신 막 쫓아내고 뭐 그런 증거들이 일어나. 근데 저는 뭐 그게 진짜든 아니든 뭐 가짜로 하겠습니까? 요새 유튜브 막 방송 나고 하는 시대에. 근데 좀 조심스럽고 약간 걱정은 돼요. 그 딱 보면 여러분 유튜브에 박혁 쳐보세요. 되게 젊어요. 잘생겼어요. 조그만 해가지고 이쁘장해요. 저런 애가 뭐 할까 싶은데 기도할 때 보면 능력이 막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걱정되더라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조금 크면은 어떻게만 할까 싶기도 하고.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12절.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얘기했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다 주겠다 하시는데 이 11장 5절 12절 전체 내용 보면 누가 벗이 있어요. 벗이 찾아와서 내게 떡 세 덩어리만 빌려달라. 그러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아무것도 없어서 빌리러 왔는데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친한 벗이 와가지고 여행 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노라 하는데 난 자고 있고 애들도 자고 있고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라 하겠느냐. 친한 벗이 왔는데 그런 벗 있으면 친구 아니죠?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밤 12시에 친구집 찾아가가지고 나 지금 아무것도 못 먹었어 해서 했는데 빨리 가! 이러면 진정한 친구 아니겠죠? 진짜 친구라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구하질 것이고 찾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는 뭐 하면 되냐? 분명한 기도하면 돼요. 흐리멍텅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달라는 거야?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달라는 거야? 하나님 계속 뭘 달라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뭘 달라는 거야? 또 그러신다니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친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떡 세 덩을 달래요. 주는 거예요. 아니 생선 달래요? 생선 주는 거예요. 알을 달래요? 그러면 알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너무 급할 때는 하나님 아시죠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아니 하루쯤 아니야 좀 10분쯤 아니 정 없다 한 5분쯤 조금 구체적으로 기도 못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이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구원을 받았는지도 의심해 봐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아까 준호 얘기했죠. 목사님한테 맨날 혼났다고. 교회 오면은 기도 먼저 하라고. 지금 혼날 사람들 투성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안 물어볼게요. 자, 내 나이보다 아래. 아니, 자, 우리 그 대학생 아래부터 해가지고 오늘 교회 딱 와서 기도했다. 손들어 봐요. 이현성도 대학생이요? 나 오늘 교회 와서 기도 안 했다. 손들어 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예? 혼날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양심의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습관. 어떤 습관이냐? 믿음의 습관, 기도의 습관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아침에 딱 민혁이가 이렇게 오잖아요. 반주 이렇게 하러 오잖아요. 항상 저 앞에 앉아서 딱 기도해요. 오늘도 기도했지? 근데 손을 안 들어. 왜 기도했다는 거? 너 이름 나오게 칭찬을 하게 일부러 그러는 거야? 딱 몇 명 있어요. 몇 명은 다 기도합니다. 뭐 했다가도 바로 딱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그게 체질된 거예요. 어떤 놈은 한 번도 기도한 걸 못 봐서 그냥. 누굴까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바꿔 보세요. 그 하나의 습관이 하루를 바꿔버려요. 학교 가서 그냥 잠깐이라도 졸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창피하면 창피할 게 뭐 있어요. 아유 진짜. 성경책도 없는 친구들도 있어. 성경책도 안 가야 되냐? 뭐 창피한 거예요? 부담 뭐 너무 무거워? 성경책도 안 가야 다녀. 성경책 여러분 집에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오세요. 네? 여기 쌓아놓지 말고. 그리고 자기 거 하나 만들어놔서 여기 거 쓰지 말고. 여기 거 있는 거는 새신자들이나 방문한 사람들이나 주는 성경책이지 여러분들은 한 권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여러분 내용 아시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한 과부가 거기서 계속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나중에는 아유 저 과부의 손을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귀찮게 하겠구나. 아유 그래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택하신 자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냐. 오래 참으시겠냐.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 보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걸 다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했어요.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거리는 기도 제목이에요. 문제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24시, 25시 영원의 축복. 내가 24시 임마누엘 누리고 있다. 하나님 함께하는 거 누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기도 안 해도, 부르짖음 안 해도, 야, 부르짖는 자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아니요. 24시 성령 충만하면 기도 안 해도 돼요. 류 목사님 얘기합니다. 류 목사님은 그냥 24시 기도를 해요. 왜 24시, 25시 영원히 나왔냐? 그냥 삶 자체가, 시간 자체가 그냥 기도예요. 말씀 늘 준비하니까. 일주일에 한 30편의 원고를 써야 되는데, 늘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이동하는 시간이 뭐냐? 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잠을 3, 4시간 주무신대요. 한 12시 하면 한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원고 쓰고 그냥 쭉 하다가 오전에 강의 가고 예배 가고. 근데 늘 성령 충만. 그러니까 24시를 뛰어넘으니까 24시 속에서 25시. 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혼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기도의 영적 원리. 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그 복음 편지도 있지만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과학은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증명하고 사실이 나온 것만 믿게 되어지는 건데, 영적인 과학이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사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바람과 불같은 그 성령의 역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음에도, 축복을 받았음에도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삶을 인도해 가셔요. 장자권을 받았으면, 축복 받았으면 잘 살고 행복하고 누리고 이래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서 더 힘들었어요. 차라리 장자권을 안 받고 축복을 안 받았으면 도망자 신세 안 되어주고 그냥 엄마랑 짝짝꿍 하면서 쎄쎄쎄 하면서 설거지 도와주고 빨래 널어드리고 농사하면 잘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이제 행복하게 죽었다 하면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야곱을 장자로 선택권을 주시고 축복을, 그 인본주의까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야곱이 앞서갔지만, 그 리브가가 앞서갔지만 축복도 받고 하고는 왜 방황하게 만듭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짜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허수아비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안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정 안 된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심이 아니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대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딱 이렇게 보내시고 금양로의 기도를 향을 받아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방향 갈지 막 일리적으로 하나씩 1부터 10까지 계획 짠다?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아니 동주가 일본 갔는데 동기형 갔는데 아무 계획이 갔다잖아요. 그 불신자 친구들하고도 그냥 갔대요. 자기는 신사를 보더라도 그들과 다른 눈으로 봤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획 없이 가도 70만 원 어디 갔지? 하고 계획 없이 가도 5박 6일이 짧고 계획 없이 가도 너무나 많은 70km를 걸었기 때문에 70km면 여기서 어디까지야? 저 수원이야? 예? 저기 덕평이 90km거든? 엄청 많이 걸은 거예요. 저도 그 2016년도에 동경에 그 동경 안디옥 교회 박동수 목사님 교회에 갔을 때 우리 사모가 갔었어요. 하루에 3만 보 걸어서 3만 보. 3만 보면 얼마 안 걸은 거지? 많이 걸은 거야? 한 5일 동안 했는데 하루에 3만 보씩. 거긴 차가 없잖아요. 다 신칸센 뭐 다 아니면 걷는 거. 너무 걸어가지고 힘들더라고. 근데 계획 없이 가도 돈 다 쓰고 시간도 없고 야 그러면서 누구든지 오세요. 내가 다 안내해 드릴게요. 할 정도가 되면은 근데 계획 없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해도 그런데 물론 동주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역사하신 거지. 친구들에게 복음 좀 이번 올 데리고 오기로 했잖아. 왜 안 데리고 왔어? 다음 주 데리고 와. 목사님이 좀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갔다 온 일본 갔다 온 거 우리 저기 그 믿는 자 불신자 그런 얘기 알 테니까 여기 사진 하나 보여주면서 설명 좀 하라 그래. 다음에 우리 아이들 가이드 좀 하라고. 그렇게 계획 없이 하는 여행도 시간이 없어서 돈이 다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분주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쓰임 받겠어요? 동경만 안내할 수 있겠어요? 일본 전체를 안내할 수 있지. 미국 뉴욕 맨하탄만 안내할 수 있겠어요? 미국 동서남북을 다 안내할 수 있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 개입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다 보이신대요. 기도의 24, 25 영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딱 3시 3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24, 25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헤아릴 수 없는 축복,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한 번 예배 드린 것 같지만 24, 25 영혼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것들 회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황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 힘들고 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위로해 주시옵고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거 한다는 거잖아.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그 음성 속으로 은혜 속 들어가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넘겨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미가서 2장 13절 올해 원단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이 말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일하시리라. 행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원단 말씀 준비할 때 이 패송, 이 원단 찬양을 주님 말씀하시면 지금으로 하고 있죠. 원래는 이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가다 첫줄로 보여주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챙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믿는 자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 마귀의 종노릇하든 귀신에게 끌려다니든 그걸 알든 모르든 간에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야 돼요. 붙어 있기만 해도 돼요. 포도나무가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붙어 있기만 해야 돼요. 그 붙어 있는 방법이 예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앞서가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갑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 손 높여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함심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24, 25 영혼의 축복수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기도, 살리는 기도, 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주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가 나오게 해주옵소서. 기도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살아있는 기도, 체험의 기도,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내 개인 기도 제목, 우리 현장 기도 제목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 축복하심이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 있는 자로서 날마다 24, 25 영혼의 축복 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현장 품고 기도할 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기 원하며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언약의 백성들, 우리 후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